자동적으로 이제 수행이 돼 나가면 참 좋은데 자동적으로 안 돼 나가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뭐 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힘이 듭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언제 바뀌느냐 하면 이제 2단계에 이르면 이제 그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별반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자선이 다 끝나고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좀 등이 구부러져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처음에 했던 자선 자세하고는 다르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뭔가 불편한 게 있었으니까 용을 쓴 거라. 그래서 몸을 변행을 시킨 건 상태가 되는데 이제는 재미가 있거든. 수행이 그 단계에 이르려면은 몸이 변행이 없어. 그냥 꼿꼿하게 있었으면 꼿꼿하게 있는 상태로 또는 뭐 1시간 2시간 자선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언제 간지도 모르고 휙 지나가 버리는 상태.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1시간 2시간은 휙 지나갑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 그건 당연히 이제 그거는 그런 거고 그냥 시간을 휙 보낸 거하고 사띠하면서 보낸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1~2시간 전에 포지션 취했던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일 것 같으면은 1시간, 1~2시간 휙 지나간 것이 서로 그것이 완전하게 전체를 다 삿띠를 하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미있는 상태에서 지나갔을 경우에는 몸이 안 바뀝니다. 근데 재미가 없으면은 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미가 있으면은 또 문제가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을 때는 용을 써야 되는데 재미가 있으면 뭔가 자꾸 나타나거든. 뭔가 내 앞에서 뭔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뭐가 대표적으로 나타날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빛. 조금 전에도 망갈라경에 보면 천신이 빛을 확 비추면서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또는 부처님이 슬퍼 바라고 탁 앉으면 그 빛이 온 사방누리로 번져나갔다. 그런 것도 다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행하는데 그런 빛이 나온다? 본인이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느낀다. 그럼 굉장한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내가 뭐 깨달음에 이르렀나? 하고 이제 착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그게 좋아. 근데 수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고 싫음으로부터 떠나야 되거든. 조금 전에 단계에서는 싫어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럼 이 좋아하는 것부터도 떠나야만이 이제는 본격적인 수행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 근데 대부분은 보면 새로운 현상들, 신비적인 체험들을 탁 하게 되면 대부분은 거기서 멈춥니다. 거의 100의 99.9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대부분은 거기서 본인이 수행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너무 좋거든. 마음에서 탐욕도 안 일어나고 성냄도 안 일어나고 모든 걸 봐도 환해짐이 확 나고 그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면
대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막 알아차려지고, 쉽게 말하면 펄떡펄떡 내 앞에서 그냥 드러나듯이 드러나지거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보이면 그걸 관찰하자마자 즉시 사라져버리고, 그걸 관찰하자마자 즉시 사라지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이게 열반이 아닌가, 이게 내가 아란의 경지가 아닌가 하고 착각들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도비도지견 청정의 단계는 아직 수다원에도 안 이런 단계죠.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수행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다 했다는데 뭐 수행 더 할 생각이 있겠어요? 그럼 그것을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즐기고 그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지가 바뀐 게 뭐가 있을까? 마음은 물론 바뀌겠지. 저번같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즐겁고 좋으니까 마음은 괴로운데, 괴로운 것이 즐거운 거로 바뀐 거 왜 다른 게 번뇌가 탁 떨어졌다는 걸, 그 사실을 안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는 다시는 욕심 안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안다든지, 나라고 하는 그걸 갖다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도 없다든지, 이런 것이 탁 떨어진 것들을 경험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 안 했으면서 신비적인 현상들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그쪽으로 자꾸 이제 빠져버립니다. 빛뿐 아니라 기쁨도 일어나고, 모든 것들을 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온하기도 하고, 뭘 봐도 그냥 즐겁고 좋고. 근데 탁 자기 자신을 한번 깨놓고 보라고. 그럴 때 뭐가 있죠? 그렇죠. 미세하지만은, 본인은 잘 모르지만은 자기가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미세한 욕구가 틀림없이 있게. 그 미세한 욕구만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도 더불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행 끝나기 전에 1시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냥 쫓아옵니다. 스님. 왜? 내가 경험한 거 빨리 내가 말해야 되거든. 자의식이 강하니까 그걸 말을 해야 되겠는 거라. 그러니 수행 시간이 필요 없어. 그냥 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스님이 야, 그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리고 그냥 빛이 있으면 빛이 있구나 하고 알아서 하려고 그냥 삿디해. 그리 할 것 같으면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싹. 조금 전에는 기분이 엄청 좋았다 왔다가 이제는 막 그냥 에이 스님은 몰라, 내가 이거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지 스님 경험한 거 아니니까 뭐 영자 얘기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가버립니다. 그래서 참 그 수행 지도하기 힘든 경지가 이 경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러니까 그걸 다들 수행 스승들은 다들 경험하고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데, 버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어떡할 거라. 근데 무슨 말을 할 거라. 그런데다 그게 이제 도비도 직견 청정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도 그런 경험하고 싶죠? 그렇게 문제라니까. 그것도 지혜의 단계입니다. 지혜의 단계인데, 지혜가 수다원에 이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란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산매에 들기는 참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딱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 산매는 듭니다. 근데 뭐 지가 뭐 산매에서 평생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거. 깨 나오고 나면은 그거는 사라져 버린 상태가 돼. 마음은 기쁨은 좀 남아 있겠지. 한 며칠, 어떨 때는 뭐 한 일주일, 한 달 가는 되게 행복한 마음은 들어 있겠지. 근데 그거는 지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끌어가는 거고. 근데 그 경험을 그러면서 계속 또 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자꾸 생기는. 산매는 분명히 들었는데 욕심은 보니까 그 전하고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산매에 일어난 것도 깨달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성은이 경지에 근처에도 아직 못 갔다 하는 걸 갖다 빨리 깨닫고 그냥 놔버리고 수행을 그냥 계속 지속해버리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지속을 할 것 같으면 금방방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그냥 보입니다. 무상한 성품이 그대로 보이고, 그리고 불만족 서는 게 그대로 보이고, 그리고 나라고 내세울 만한 그 끈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조금만 더 하면 이제는 진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질 건데 그걸 못하는 거라. 참 낭패라. 여기에 이제 딱 이르르면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천신도 광명을 확 비추면서 왔다고 그랬죠. 부처님도 광명을 비추고 본인 자신도 수행을 잘하면은 마음이 기쁨의 상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광명이 일어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대상을 잘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을 하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걷고 있으면 걷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분명하게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도, 비도, 지견, 청정이라고 적혀 있죠.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죠. 이걸 여러분 앞에 눈앞에서 샥 이렇게 보여줬다고 집어봅시다. 과연 몇 글자나 읽을 수 있을까? 몇 글자 읽겠어요? 아마 이건 어렵으니까 차 지나가면서 간판들 이렇게 쭉 있는 간판들 빠른 차 속도에서 쭉 읽었다고 합시다. 차가 느리면 그 글자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차가 빠르면은 이게 글자가 띄엄띄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수행이 잘 돼서 기쁨의 상태가 이를 것 같으면 뒤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스님 분문을 하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도비도지견 청정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스님 말은 그냥 무상한 성품으로 들리지 이게 그냥 모양이나 색깔 아니면 무슨 뜻이라고 듣질 못하게끔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 단계를 거쳐야만이 그 다음에는 의미들이 다가와지게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라. 왜 그럴까? 의미가 없는 말들만 계속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진다는 거예요. 앞에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 뒤에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앞에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의미가 나에게 탁 와서 닿으면서 그게 구속이 돼가지고 그걸 의미들을 알게끔 되는 상태인데도 본인은 의미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글 쓰는 사람도 글 누가 말하는 걸 그대로 빨리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글 다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적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노? 요즘 그냥 녹음기 하나 탁 틀어놔놓으면 되는데, 지가 해야 될 거는 그걸 다 적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일어나는 대상만 삿디하면 돼. 그래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걸 갖다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다시 처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 이거는 정신적인 현상이고 이건 육체적인 현상이고, 정신적인 현상도 그거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들 삿대하는 마음이 또 더불어 일어나지고 하는 것들로 다시 처음으로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단계를 밟아가야 돼. 쉽게 말하면은 지혜의 단계 처음부터 다시 또 쭉 밟아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또 탁 막힙니다. 그럼 다시 또 그냥 내려놔 놓고 다시 또 처음부터 또 해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앞에 단계가 필요 없어지는 상태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 앞에 단계가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대상을 보면은 무상고무와의 성품으로만 보이게 되면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될까? 그게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이제 못 넘어가니까 계속 거기만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수행하다가 뭔가 새로운 거 신비적인 체험들을 탁 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려놔 버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내려놔 버리고, 그럴 때는 이미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막 몸을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누가 해서 그럼? 누가 옆에서 밀어줘서? 자기가 했는데도 자기 한 게 아니라고. 그럴 때는 빨리 탁 놔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것부터 천천히 다시 또 해야 하면 됩니다. 그럼 또 막히면 또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수행이 진척이 잘 없을 때가 앞에 도의청정의 단계에서는 힘들어 갖고 포기를 해버리고, 도비도직견 청정에서는 이게 내가 가는 길은 막히는 맞는데 너무 좋으니까 고마 그어서 막혀버리고, 이 두 개 단계만 딱 잘 넘기면 수행은 일사천리로 쭉 지나가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자겠노.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뭐. 그럴 때는 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 부처님 당시 때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던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중 한 제자가 아란에 이르렀거든. 그래서 아란에 이른 제자가 어느 날 자기를 이렇게 수행의 완성에 이르게끔 해준 스승을 생각하면서 스승을 딱 보니까 스승은 아직
아란이 아니 수다원에도 못 이루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제 양반 나이가 이제 뭐 많이 먹었으니까 곧 막 진짜 열반에 들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승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아무리 아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스승은 스승이고 법납이 높은 분들은 법납이 높은 분한테 반드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불가의 법칙인데, 어쨌든 삼배 드리고 스승님 칭찬을 합니다. 아유 스승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수행을 완성을 했습니다. 스승님 잘하시는 거 있죠? 뭐 하니까 스승님 뭐 이렇게 변신하는 거 참 잘하신다 아닙니까? 한번 그거 변신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수행이 잘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몸이 지 혼자 스스로 뜨기도 하고, 또 몸이 스스로 변하고자 할 것 같으면 변해지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변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사자 한번 봅시다. 사자 하면 착 바뀌거든. 원숭이 하면 원숭이로 착 바뀌어. 잘 하시는 거라. 고양이 하니까 고양이 착 바뀌는데, 이 제자가 갑자기 있다가 지가 호랑이로 팍 바뀌어가지고 그 앞에 고양이 앞에 팍 나타나는 거야. 어찌 되겠어 고양이가. 깜짝 놀래가 다시 사람 모습으로 탁 바뀌는 거야. 그렇죠. 깨져버리니까. 삼매의 힘이나 그 다음에 집중하는 힘들이 깨져버리면 제자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한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성인이 놀라는 법은 없거든. 수다원조차도 놀라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이리 놀라시냐는 거야. 그때서 이 스승은 60년 동안 그 경지를 즐기고 있었는데 머리를 띵 합니다. 아, 내가 아란이 된 게 아니구나. 두려움이 있으면 놀라게 되는 거라. 그 두려움조차도 극복을 못했는데 내가 60년 동안 이걸 즐기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때서 번쩍 전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한테 무릎 꿇고 삼배 들면서 내가 성인에 이르지 못했다 하면서 모든 건 나눠놓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하루 만에 아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불교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수록 여러분들은 60년간 그거 즐길 건 아니죠. 60년 더 살 사람들이 있나? 없나? 갈 때 언제 갈지는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런데 수다원에만 이르려면 내가 언제 갈지는 압니다. 지가 언제 갈지는 알 거 아니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갑작스럽게 죽을 건지 아니면 수명이 다 해갖고 100살에 죽을 건지, 그거는 알면 대비하기가 수월하잖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 모아가지고 유산들도 잘 분배해가 다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 적어도 그런 상태가 되도록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지가 중요한 것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르고 나면은 이제는 다른 도리가 없거든. 그 길로만 쭉 가기 때문에. 근데 도, 비도, 직견, 청정은
이거는 내가 해탈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건 아는데 안 하는 건데 어떡할 거야 지가. 이건 줄 아는데 지가 그걸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닌 것은 안 해. 안 하긴 안 해. 그렇죠. 긴 것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좋아서 즐기고 있는 상태가 돼. 스님 가사 항상 이거 입고 있죠. 벌써 지금 이제 이 가사를 입은 지가 36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몇 년간 이제 한국 가사를 입고 있다가 태국으로 출국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사를 입고, 그때는 처음에는 막 억지로 그냥 입고 있었어요. 그 불편한 게 아니고 스승님도 이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스승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가지고 그냥 억지로 입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옷 입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해. 되게 불편하고 하는 것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의식조차도 다른 것은 안 합니다. 그전에는 이거 한국 불교 뭔가 문제가 많다, 이걸 좀 바꿔보려고 뭐 만날 죽은 사람들 49제나 해사 쌓고 뭐 이러니까 죽고 나면 다음 의식이 바로 가는데 무슨 49제가 뭔 필요가 있는 해가지고 그거 안 하려고 하고 의식을 갖다가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방편을 썼었거든. 내용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한국의 49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그걸 의식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식으로서 바꿔줬거든. 근데 내용은 바뀌었지만 그게 사실은 맞기는 맞는데 49제라는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비도지견청정이 이르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필요 없어져 버려요. 아닌 것은 아예 안 하는 거라. 아예 안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스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테라와다 불교를 참 많이 공부하고 특히 출가자 중에서 그런 분들 중에 그 길을 오롯이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직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경우든지 그 길이 아닌 것은 안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적인 것들에 젖어 있는 것, 서로 내가 굶어 죽어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니요, 지혜지자. 이거는 빠냐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미 이 상태는 지혜의 단계의 네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의 단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 바람은 그런 거에 있습니다. 바르게 배웠으면 바르게 살아라. 출가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제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어긋나게 자꾸 살아간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반성 좀 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넘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경전은 10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뭐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단계든 미세한 욕구는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은 항상 삿질을 하더라도 미세하게 떨림이 있게 됩니다.
대상을 분명히 사라지는 게 보이는데도 휙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올챙이 뭐 꼭 어디 사라지듯이 이렇게 사라지게.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항상 꼿꼿하게 있지 못하고 변하고자 하게 됩니다. 마음은 대상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지만은 변하는 것이 보이고 불만족스럽게 보이지만은 그냥 거기서 머뭅니다.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 엄청 계속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몸이 변하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변하는 것이 보이고 나야, 그게 아무리 봐도 몸이 변하는 것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나야 마음이 변하는 게 보이는데 요놈이 요걸 넘어가지를 못하네. 수행해 본 사람들은 경험해 봤습니다. 수행을 잘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숨을 쉬고는 있는데 너무 미세해져 가지고 사티는 분명히 있는데 숨을 몰라. 근데 사티는 분명히 있거든. 그럼 여기서 빨리 마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요걸 전환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몸의 무상고무화에서 마음의 무상고무화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몸이 빨리 변하겠어, 마음이 빨리 변하겠어요? 훨씬 빨리 변합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걸 내가 알아차리게 되고 집착하는 것이 더 없어지게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앞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게 이 경지를 탈출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칼라나 존자의 얘기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띠가 깨달음은 아니다. 지혜도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도 지금 비도직견청도 지혜의 단계입니다. 이것도 깨달음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수다원 이상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근데 왜 여기서 내가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수다원에 이르게 되면은 분명하게 떨어지는 번뇌를 인식합니다. 본인이. 본인이 분명하게 그걸 인식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닌 것은 아예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그런 행식이나 이런 데 얽매여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본인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건 관심이 없거든. 누가 뭐 얘기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안 들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스님 아라한입니까? 그게 내가 뭔 관계 있는데? 나는 오로지 수행하는 것 뿐인데. 아라한이 된 사람도 수행을 해나가는 거고, 아라한이 아닌 일부 성인들 중에서도 다들 수행을 해나가는 거고,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수행을 해나가는 것은 똑 마찬가지인데, 그게 지금 내가 뭐가 중요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몫이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알아봤으면 안 알아보면 못해서 그냥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리고 본인에게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더라도 안 일어나는 상태, 전혀 영향을 못 미친 없는 거와 마찬가지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까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도비도에서 탁 막혀버린다. 그걸 즐기고 있다. 그럼 뭐하러 살아? 여기에 머물러도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인데. 그럼 차라리 그냥 보시나 많이 하고 공덕이나 많이 쌓지. 차라리 그거 할 것 같으면 빨리 그래도 사학처로부터는 벗어날 거 아니라. 수행은 그냥 단순하게 성냄을 좀 벗어나려고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그러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일단 시작을 했으면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이 길로 쭉 가면 해탈에 이르른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딱 그런 확신이 들어서 벗어나지질 않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롯이 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도전해 볼 만하죠?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이 만약에 힘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래 아직은 내가 힘든 단계지 하고 마음을 먹고 그냥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이게 배가 불러오는 거네. 그 물질적인 그거부터 관찰하는 거야. 불러오네 하고 알면 그렇네 하고 알면 돼. 꺼지면 꺼지네 하고 알면 되는 거라. 그러다 보면 불러올 때 불러온 걸 아는 건 뭐지였지? 마음이네. 마음하고 불러오는 현상하고는 다른 거네. 이런 식으로 자꾸 알아나가면 돼. 힘들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이 잘 돼 나가서 이색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그것도 힘든 거하고 꼭 마찬가지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단계부터 이 4단계까지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점점 시간은 줄어들고 나중에 수다원에 딱 이르게 되면 앞에 거는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생미라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생매라는 것만 보여요. 그런 단계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단계는 이미 도비도의 단계는 넘어서는 단계가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